산소 자리에 무관심해갖고 잘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가 가기 좋은 평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흩어진 묘를 한 군데 모으잖아요. 이게 집설내지 뭐 합설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상 산소는 나의 그 뿌리예요. 그들은 다니기 편하게 집설을 해놨을지 몰라도 조상님들은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땅 속에 전기가 흐르는 맥이 있는데 평지에는 맥이 없어요. 그런 곳에 집설로 모이면 형상은 있지만,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받지 못하니까 해를 보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요, 성공한 집, 조상 산소 모아 좋게 했지만 그 후 좋은 일 못 받고 집안에 흉한 일만 불러온다. 윤달에 산소 손대면 좋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진실. 조상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조상님이 누워 계시는 자리가 산소잖아요. 음택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 이렇게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요. 산소 자리에 무관심해갖고 잘 뭐 이렇게 신경을 안 쓰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네가 가기 좋은 평지 같은 데다가 이렇게 해놓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너무나 또 과도하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산소에 신경을 쓰는 사람들은 이제 엄청 신경을 쓰는데, 신경 쓰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흩어진 묘를 한 군데 모으잖아요. 이게 집설내지 뭐 합설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조상 산소는 나의 그 뿌리예요. 조상의 산소를 그렇게 망각을 하고 신경을 안 써도 성공할 수가 없지만, 여러 산소를 다 모아가지고 집설로 많이 한다 해도 교통 좋고 밭이나 야산 같은 넓은 평지에다가 집설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묘를 손대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다니기 편하게 집설을 해놨을지 몰라도 조상님들은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묘 중에는 좋은 자리에 계시는 조상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조상님도 계시지만, 그 자손들이 건재한 자체가 조상 산소 중에 좋은 자리가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자손들이 건재한 거예요. 무탈하게 살고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모르고 조상들이 자기 편의대로 후손들이 자기 편의대로 조상님의 뜻에 어긋나게 집설을 한다 이거예요. 땅 속에 전기가 흐르는 맥이 있는데 평지에는 맥이 없어요. 그런 곳에 집설로 모이면 형상은 있지만, 평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을 받지 못하니까 해를 보게 됩니다. 기가 있는 곳이라도 조상의 산소와 자손들의 묘를 쓸 때에는 그 묘자리들끼리, 산소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피해야 됩니다. 충돌을 피해야 하는데, 묘를 가까이 쓰다 보면 충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묘는 절대 가까이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묘를 가까이 쓰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평지에 다 모아서 묻어놨으니 받고 있던 기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명당 기운을 받던 자손은 사업이 번창해서 잘 되는 사람, 출세하는 사람, 또 계속 출세가도를 갈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기가 차단되는 것과 동시에 스톱이 돼버리는 겁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건강이나 사업이나 모든 면에서. 기를 많이 받던 사람은 갑자기 그 중에서 심장마비, 안 그러면 뇌졸중, 그리고 뭐 중풍 같은 게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합설한 이후에 이러한 병들이 연차로 걸리는데, 그 중에서도 기를 많이 받던 사람은 바로 영향을 받게 되고, 적게 받던 사람은 한 1년 후부터 3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연차적으로 받는다 이거예요. 줄조상 난다 이겁니다. 예? 자손들이 합설로 하고 묘에 손을 대가지고 교통사고도 나고 부도도 나고 뭐 아프기도 하고 해를 보는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편리하다고, 누구 집 뭐 처갓집에서는 이렇게 했더라, 외갓집에서는 이렇게 했더라, 우리 시댁에서는 이렇게 했더라, 그러니까 보기 좋더라 해갖고 따라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은 옳은 처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손이 만약에 없다면 묵묘가 되지만 그래도 유골은 땅속에 편히 누워 계시고 땅속에 명당에 기가 흐르는 맥이 있는 조상은 천년 만년 가도 자손에게 발복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놔두는 게 좋다 이거예요. 묘를 건드려 갖고 해를 보았다면 그 해는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피해는 자자손손이 나쁜 흉한 기운으로 애를 먹게 되는 일만 생기는 겁니다. 묘는 그냥 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산소는 현재 살아있는 사람의 뿌리라 이거예요. 조상의 산소를 소홀히 생각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고 지나치게 과유불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도 해당이 돼요. 지나치게 묘를 관리한다고 치산을 하고 성물을 하고 나무를 심고 자꾸 손을 대는 것도 긁어부스럼이다 이겁니다. 만약 성묘 갈 수 없는 입장이 된다면 그대로 놔둬도 괜찮다 이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치장하고 막 난리치는 것보다. 산소에 자주 가면은 조상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니까 산소에 갈 때는 몸도 깨끗하게 마음가짐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가랍니다. 무격지게 하고 단정하게 하고 가라 이거예요. 우리 면접 보러 갈 때 수염만 자르고 이래 갖고 안 가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조상님도 단정하게 오는 후손을 좋아한다 이겁니다. 성묘를 갈 때는 주가포, 술과 과일과 포를 준비해서 하면 되지 어떤 걸 많이 한다고 좋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포를 준비해서 성묘를 가면 첫째, 조상님 산소를 수호해주는 산신에게 주가포를 진설하고 제배를 합니다. 그 다음 절 2번을 하면서 우리 조상님을 잘 보살펴 주셔야 하고 인사를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산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이 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상님 산소에 주가포를 차려놓고서 제배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정성껏 제배를 한 후에는 그 산소를 두루두루 살피면서 혹시 태풍에 훼손이 되진 않았는지 아니면 멧돼지 같은 들짐승, 산짐승에게 혹시 묘가 파헤쳐지지 않았는지 골고루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가 들어가면 제일 나쁜 것이 물입니다. 수렴한다고 그랬죠? 훼손이 안 되도록 보살펴 주는 것이 성묘 가는 목적인 것입니다. 산소에 가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조상님이 생각날 때 언제라도 다녀오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자손의 도리고. 몸도 정결하게 하고 마음가짐도 청정하게 해서 성묘를 가야 되는데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욕심을 가지고 가게 되면 오히려 욕심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는 정성만 제대로 다해서 가게 되면 복을 줄 것은 주고 출세할 운을 주고 하는데 욕심이 너무 앞서 가지고 깨끗한 옷도 안 입고 등산 가듯이 아니면 추리닝 바람에 가게 되면 복을 받을 수가 없고 또 복을 조상님이 줄 수도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조상님 묘의 발복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연과 우리 조상님이 계신 그 터에 다 달려 있습니다. 땅 속에 전기가 흐르는데 그걸 맥이라고 하는데요. 그 맥이 흐르다가 딱 멈춘 곳이 명당터입니다. 그곳에 묻힌 조상님이 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덕을 많이 쌓으시고 선행을 많이 하신 분이든지 아니면 자손이 선행을 하고 덕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적덕을 하면 덕을 쌓는 걸 적덕이라고 해요. 그 터를 보러 가면 자연에서 허락을 해줘서 터가 보이도록 해주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좋은 일을 많이 해야 그거를 보러 간 지간한테도 눈에 띄어서 명당 자리가 찾아지고 그 터에 누워 계시는다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살아생전에 복을 쌓아라 이거예요. 적덕도 못하고 선행도 안 하고 묻힌 분이나 자손이 좋지 않은 품행을 가졌다면 땅의 신인 지신이 눈을 돌려가지고 자리가 나쁜 흉지로 보이도록 해서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도록 합니다. 이게 키포인트예요. 그것이 발복받고 못 받고 하는 원리임을 알아야 됩니다. 명당의 발복을 받을 자손은 충과 효와 선을 해야만이 되고 적덕을 해야만이 자연적으로 명당터에 모셔지고 모셔진 자리에서 땅에서 흘러나오는 정기에 의해서 훌륭한 자손이 나게 되고 부자도 나고 고관 대작도 나고 출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적덕을 해야 되고 선행을 해야 됩니다. 권선징악이에요. 착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묘는 옛 조상님들부터 1년에 2번씩 음력 8월 달에는 산소를 풀을 베러 가고 벌초하죠. 10월 달에는 모든 자손들이 모여서 시제를 가는데 묘가 허물어지진 않았는지 짐승으로부터 파헤쳐지진 않았는지를 합동으로 이제 살피면서 합동으로 이제 시제를 가는 것이 10월 시사입니다. 1년에 2번 가도록 우리 조상님들이 전해주고 있지만 이게 꼭 정해진 법칙은 아니에요. 수시로 마음에서 땡기면 마음에서 우러나면 언제든지 성묘를 가셔도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올해 2023년 개면은 음력 2월 달이 윤달이에요. 윤달 낀 거 아시죠? 이제 윤달이 들어있거든요. 윤달이 사람에게 해를 주고 덕을 주는 것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분이 계시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아무리 윤달이 좋다 하더라도 윤달하고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해는 윤달이라고 하지만 이사하려고 하면 이사운, 집을 지으려고 하면 그 성주운이라는 게 있어요. 집 지을 때 성주운이 맞아야 되지 운이 안 맞는 걸 가지고 무조건 윤달이라고 운을 좋게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또 윤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윤달도 모든 것을 나쁜 걸 좋게 해준다, 없게 해준다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인식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목에서 그래서 이걸 짚고 넘어간다고 한 겁니다. 항상 음양의 순환에 의해서 이해득실이 오는 겁니다. 무조건 윤년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사를 무조건 가도 되고 집을 무조건 지어도 되고 또 나는 조상산소에 이장을 해도 된다. 이런 거는 형체만 전해지는 거지 뜻이 음양순환에 의한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게 맞아야 된다 이거예요. 무조건 윤달이가 다 모든 일을 행해도 좋은 건 아닙니다. 윤달이라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 윤년이라고 해 가족들에게 어떤 일을 계획한다. 든가 이런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해와 달의 운에 의해서 음양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기륭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윤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해도 된다는 생각은 우리가 잘못 갖고 있는 편견이에요.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